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사오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과 또한 감사를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한없는 은택을 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룻기서를 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사사시대 같은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의 배열들이 거의 유사한데 유대인들이 보는 이 히브리 성경과 조금 이 구약의 배열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은 특별히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마지막 31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석을 하면서 이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고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여자고 이 지혜로운 여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룻을 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70인경이라고 얘기하지요. 70인경은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그러한 역본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냥 우리 LXX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로만자에서 이게 70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 70인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70인경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위치를 합니다. 사무엘서와 이 사사기 중간에 위치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들로 봤을 때 이 사사기와 맥을 같이 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무엘과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룻기는 뭐 길지 않으니까 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살피면 룻기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사기 조금 기억을 해보면 점점 이 영적으로 퇴락해가고 하락해가고 또 더 죄를 많이 짓고 하는 그런 혼란의 시절이 되는 것을 분명히 봤죠. 그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또 그러한 혼탁한 그러한 시절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도 되겠는가? 또 정말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고 거기 안에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시간에 있는 케빈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네덜란드로 가셔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특별히 요 역사서 부분에 내러티브를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으시고 거기에 관련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 룻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큰 그림이 사사기부터 사무엘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진주같이 끼어져 가지고 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대우주, 소우주, 그래서 작은 우주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 룻기를 꼽습니다. 뭐 그분의 책을 보면 괴테가 얼마나 이 룻기를 사랑했는가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많은 이 문학의 거목들이 이 룻기서를 짧지만 참 사랑하고 그렇게 간직하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룻기가 4장이지만 4장을 좀 꼼꼼히 살피다 보면 그 문학적인 의미들, 그 다음에 깊이들, 이런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배경은 사사 시대지만 정말 참다운 그 회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참다운 회복이 어디 있는가,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사기의 배경 자체가 하도 암흑기니까 거기에서 소망 찾을 수가 없는데, 반면에 이 룻기를 읽으면 참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1장의 처음 내용들 보면 나오미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나오미는 굉장히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은 좀 아픔이 많은 그러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뭐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도 잃게 되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얼마나 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고, 그 룻기의 표면적인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소망 없는 곳에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하는 것으로 담아 놓습니다. 우리 거기 성경의 1장 20절, 룻기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라. 우리 마라 지명도 기억이 나시죠? 쓴물이 나왔던 곳이 마라지요. 비털. 쓰다라는 말이 마라라는 말이고요. 원래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나오미를 이렇게 낳았을 때에 넌 기쁨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쁨이기보다는 참 좀 슬픔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잃고 나니까, 텅 비게 되니까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결국 나를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사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을 표현하는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쓴물, 이 마라, 이 여인의 고백이 나중에 이제 4장 끝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지요. 족보가 나오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혈통에 있어서 그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룻 역시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미의 참된 회복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이 1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마치 1장의 내용들은 empty,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4장으로 넘어가면 이 텅 빈 공간이 꽉 채워진 그러한 fullness, 완전히 다 채워진 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러티브, 문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김지찬 교수님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1장 21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장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그러니까 텅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버렸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는 그 말 가운데서 내가 풍족하게 나가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더 이상 풍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학자는 아닌데 전설 같은 얘기들 가운데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법 가운데요, 흉년이 들거나 그런 곡간 창고를 다 열어줘야 되는 그런 뭐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꽤 부자였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창고를 닫고 그 다음에 갔다. 그래서 풍족하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나누지 않고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상상에 의해서 좀 해석이 된 거고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찌 된 연고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흉년이 들었고 나오미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진 거죠.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어진 그런 빈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텅 빈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보아스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어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6대 되는 그러한 보리를 주면서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지는데 보아스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영어로 표현이 되어지면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일은 redeemer, 기업을 물어주는 자거든요. 대신 채워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 redeemer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텅 빈 마음,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룻기 안에서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 나오미의 지혜 가운데서 이 룻이 시어머니 얘기를 다 듣고 그걸 맞춰가지고 지금 해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오미를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그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역사의 일들이 리디머로서의 보아스 또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는 모압 여자 롯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다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그림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이제 캐릭터가 몇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등장을 하죠. 둘 다 실제로는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미 역시
고통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텅 빈 모습이죠.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 둘도 잃었어요.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내린 건 뭐냐 하면 오르바와 롯이라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모압 여자니까 모압 땅에 그냥 그대로 있고 나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롯은 따라가지요. 왜 따라가느냐? 결국 그냥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의 할 도리의 모습에 신앙의 조춤, 나는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가고 이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뒤쪽에 보면요, 지도가 한 장 있죠. 지도를 좀 보시면 맨 아래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 우측편으로 모압 땅이 있습니다. 맨 아래가 에돔 땅이고요.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논 강까지의 지역, 이 제레드 브로크, 여기부터 이 아르논 강 있는 데가 모압 땅인데, 요 모압 땅에 있는 상황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의 왼쪽 편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유다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유대에 베들레헴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지도를 조금 살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나중에 남편이 되어주는 그런 기업을 물어주는 리딜머의 보아스가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제도였던 고엘 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고엘이라는 것은 대신 물어준다, 값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리딤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그냥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은 한국말로는 구속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속자. 대신 돈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속자는 돈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얘기할 때 대문자로 리디머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전형의 모습이 보아스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행해 주시느냐 하는 것도 잘 드러납니다. 이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대로 따라갔고요.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믿음의 판단을 통해서 이 룻이 그 요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 이 순종의 모습 속에서 큰 틀 안에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요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4장으로 넘어가면 메시아 족보, 그 다윗 왕까지의 그 짧은 족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그 구조를 좀 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조금은 서론격의 서막이 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결미 부분이 나타납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난의 나오미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의 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라고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근이 다 끝나고 나서 흉년진 것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찰나에 있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고 남은 것이 없는 텅 빈 이 여인의 상황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롯에 관한 얘기들이 22절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죠. 이삭을 주술 만한, 추수하고 나면은 떨어지는데 율법에 의하면 떨어진 거를 갖다가 그걸 없애면 안 되잖아요. 나그네라든가 아니면 극빈자를 위해서 그냥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끔 자비의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밌는 것이 룻과 보아스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삭 죽기와 아주 그 맥을 같이 하게 되죠. 거기 보면 1절과 2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 보아스러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삭 떨어지고 줍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의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게 되죠.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모,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법 안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고엘 제도를 통해서 너에게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롯과 같이 혼자 돼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극빈의 상황들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준 겁니다. 그 일들을 이 나오미가 앞서서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그 청혼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그림은 우리의 문화 자체로는 남자가 좀 멋있게 청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룻이 어머니의 지혜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보아스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앞서서 하나 아주 막간으로 그 걸림이 될 만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원래 보아스는 첫 번째 리디머는 아니었어요. 이 첫 번째 리디머는 딴 사람이 있었고요. 이 두 번째 리디머였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의견을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리디머가 나는 싫어 라고 하면 그 다음 순차의 리디머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이 예스 해버리면 자기한테는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장로들을 10인 청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을 앉음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묻지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아주 드라마틱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보아스에게 첫 번째 리디머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나오미의 안목을 통해서 보아스를 보게 만들고, 또 보아스에게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그 앞선 이름 모를 리디머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나는 싫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었고, 결국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참 재밌어요. 거기 10절 말씀에 보면요, 4장 10절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성문이라는 말도 나타나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공적인 장소인 동시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 나오미의 집안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상황들을 암시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미 부분 13절 이후에 22절까지에 보면 룻이 아이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룻이 아이를 갖는 걸 통해서 나오미가 완전히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룻기에 암시된 메시아 찬양이 아주 잠깐 있어요. 재밌어요.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한국말로는 이중부정이라 어렵죠.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했다. 그 얘기는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겠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아들, 꽉 찬 아들들보다 귀한 자부, 며느리죠. 며느리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여인들의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중에 유력한 자인 뿐만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 또 우리의 필요를 복양해주는,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앞선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탄식했던 것은 나오미의 슬픔의 노래거든요. 그거는 애가 라멘테이션, 그 애가 그 슬픔의 노래가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이제 기쁨의 노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메시아 찬양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 전체의 그림을 보면 이 텅 빈 마음 속에 채워짐의 이미지도 있고요.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고엘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재산을 많이 잃거나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에 재산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이나 그 사람의 상황들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땅은 있는데 조금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주기도 하고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는,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난 때문에 종이 되는 일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에 종이 되지 않도록 대신 속전이라고 얘기하죠.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내 종으로 샀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때로는요, 원수를 갚아주는 일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피해 보수자의 역할 하는 게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 속에서 가장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무언가를 주시고자 원하시는지 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룻기에 드러난 메시아 족보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다 라고 하면서 서론을 열고 그 다음에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장의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이 어떻게 채워졌느냐 하는 것을 관심 두면서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룻기는요, 제목은 룻기인데 관점의 관심사는 나오미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괴롭고 고난이 많고 나오미와 같이 이제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 아니고 쓴물과 같은 마라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의 전체 많은 스토리 가운데서 위로가 가장 충만히 들어가 있는 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룻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룻기 4장의 그 회복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이 되는 거죠. 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이 족보를 보면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있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왜 처음 시작은 17절의 시작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할까? 이게요 굉장히 그 유대 그 족보의 독특함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할 때 아버지, 아들, 손자 쭉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요. 근데 유대 족보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중간에 한 대를 뛰어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1대, 2대, 3대 이 순서가 쫙 하나도 틀림없이 맞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쓰는 아들이라는 표현, 그 벤이라는 말인데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아랍 사람들 이름 중에 벤이라는 이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축구 선수들 막 뭐 이렇게 하면 벤 아무개 뭐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지만 누구누구의 자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자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 혈통의 유지가 중요한 거지 문자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느냐 딱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을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대로 보면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다윗이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죠. 실제로는 굉장히 중간에 갭이 많죠. 그러나 그 혈통 가운데 오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 봅니다. 제가 나오미가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이 오벳을 낳게 됐는데 오벳이 실제 낳은 것은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서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자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연약하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시면서 계속 좀 집중해서 읽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계획과 역사 가운데서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쭉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한 번도 쉽게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도 그랬고요. 이삭이 또 100세에 얻은 이삭이 그 다음에 아내를 얻기까지 40년을 또 기다려야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오는 과정들 속에서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과정들보다는 어려운 과정들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 룻이 여기서 보아스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가지 않았다라면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의 중간이 뭔가 혼란스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룻이 모압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 룻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방 가운데도 구원이 열려 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이방인에게 라는 표현은 뭐 순차적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포괄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제한을 둘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이 이세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 가운데 말째 이 다윗이 오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결국 영원한 나라의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하는 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가 좀 우리가 읽기가 부담스러운 책, 야 참 고난은 싫어라는 그런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는 책이라면 반면에 룻기는 훨씬 더 가볍고
좀 우리가 내용을 전체 다 아니까요. 큰 그림 속에서 기쁘게 또 위로받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왜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었는가? 근데 결론은요, 그 이유를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딱 부러지게 원인을 규명 못할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의 가정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라고 얘기할 때 답을 찾을 수 없으나 그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를 좀 아까 얘기한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 큰 그림 안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마치 철학자였던 누구죠? 팡세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그 통찰력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텅 비어져 있는 마음이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공허감이 있죠. 근데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는 룻기를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철 목사님을 뵀어요. 이제 시카고에 오셔가지고 잠깐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철 목사님 지금 한국의 신학교 총장으로 계신 곳이 거기는 다른 전공이 없어요. 그냥 딱 신약하고 구약만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 얘기를 쭉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게 한국교회의 좋은 면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의존적으로 가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되게 많고 그러는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데는 너무 힘이 없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이 일들을 그저 그냥 목회자한테 의존하는 거로 너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같이 성경 일독하시면서요. 룻기를 배우면 룻기를 좀 읽으세요. 그 관점에서 꾸준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올 1년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지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단순한 한 가지 가지고 그저 하나님 참석한 거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가, 정말 거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